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든 존재들이 가장 듣기를 좋아한다는 법화경 화성유품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법화경 수행을 좀 했었고 그 당시에 독경과 사경을 겸하고 또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전을 공부하든 독경과 사경 그리고 법문 듣는 것을 빠뜨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법화경 수행을 할 때 어느 큰 스님의 강의를 듣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8분 그거 이제 강의를 끝내면서 "나의 현재의 지식으로는 수행으로는 여기까지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후학들이 나타나서 더 많은 법화경에 대한 해설을 내놓기를 바란다라고 끝맺음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그 스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것이야말로 법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누구나 내가 아는 것만큼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법화경은 더욱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주의 경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법화경을 들으면 이 화엄법계 이 화엄의 세계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대한지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림으로 막 그려져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언젠가는 내가 다시 또 법화경을 공부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어느 사찰에서 이제 법화경 종단이라 100일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 11월 1 일부터 법화경 독경을 하고 있고 사경도 하고 있습니다. 좀 때가 된 게 아닌가. 또 얼마 전에는 이 법화경을 밀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스님의 또 강의도 듣게 되고 그래서 '아 이제 때가 됐나? 인제 제가 공부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행단체를 다니면서 이 법화경 수행만 해서 함경지에 간 사람들도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열의 수량품을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관세음 보살품만을 또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열의 실력품을 또 가장 중시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밀교적 해법을 하시는 스님은 견보타품을 또 법화경의 핵심은 견보타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종교는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이 다 드러나야 되고 다 해법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사찰에 잠시 있었는데 그 사찰의 스님은 묘하게 사시예불 때 법화경 화성유품을 독경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참 묘했어요. 예. 조계종 종단이거든요. 조계종 종단에서 사시예불에 법화경 독경하는 데는 전 처음 봤어요. 되게 금강경을 하죠. 그래서 인제 제가 스님께 여쭤봤죠. "스님 화성유품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중요한 품입니까?" 예 이렇게 여쭸더니 스님께서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스승이 계신데 그 스승님이 법화종단의 큰 스님이신가 봐요. 그분께 한 달에 한 번 예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자신이 쓴 이 법화경 화성유품을 이 붓펜으로 그려서 그 훈민정 고체로 써서 액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화성유품이 이렇게 중요한가?' 네. 그 스님 말씀은 당신의 그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이 법화경 화성유품을 독경을 해 주면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과 또 우리처럼 형상을 가진 존재들도
모의식에선 다 듣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화석유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좀 영안도 열리셨고 그래서 천도제를 할 때도 반드시 화석유품을 독경하신답니다. 조계 중에서는 대부분 금강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스님은 화석유품 독경을 하신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 이 법계의 존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화석유품입니다. 화석유품을 집에서도 독송을 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환희심을 느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집안이 광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 환한 빛이 집안에 비친다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의 경전, 진리의 경전은 어떤 경전을 읽듯이 집안을 환하고 밝게 하는 건 다 있습니다.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모든 경전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스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화석유품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부터 화석유품에 대한 어떤 예, 사유를 했다고 할까요? 왜 화석유품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지? 제가 그 큰 스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다시 법화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사경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제가 법화경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생겨서입니다. 밀교적 해설을 공부하면서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언젠가는 내가 다시 법화경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루어 두었었는데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화석유품에 대한 또 깊은 사유를 하게 된 것이죠. 화석유품 하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변화의 성을 만들어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들을 다 이끄는 것이죠. 결국은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화경은 간단히 말하면 모든 인류의 진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법화경을 수행 정진하다 보면 1품에서부터 28품까지 가슴에 새기고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부처가 되는 길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 법화경이라는 것이죠. 인류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진화를 한다는 것은 종국에는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담은 게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는 한 생의 성불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태어나서 공부하다가 죽으면 잠시 쉬는 것이죠. 죽음에 쉬다가 또 태어나서 또 가고 그런 것이 화성의 의미라고도 말합니다. 꼭 뭐 성문 영각승의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법문은 모든 일체의 중생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성문승이고 영각승이고 보살승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의 성에 저기까지 가야 된다 하면 그냥 너무 삶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 중생이 한 맺히고 서름에 눈물도 흘려가면서 한 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잠시 쉬고 또 태어나서 이 생에는 반드시 성불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태어나지만 또 우리는 성불을 못하고 또 죽고 그리고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길을 갑니다. 지치고 힘든 길을 갑니다. 그래서 변화로 만들어 놓은 성에서 잠시 쉬고 또 여기가 다 온 게 아니다. 또 가야 한다. 그러면 또 가고 그런 어떤 단계를 말한 것이 화석유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의 단계 그리고 가고 또 가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경전도 암경에서 시작해서 방등경을 거쳐서 뭐 이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다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을 또 말하는 것이 등급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또 화성유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유품이란 화성이란 사실 우리 인류의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성, 이상향,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그 화성에 도달하고 머물다가 또 가고, 그래서 또 도달하고 또 가고,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윤회의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영가님들, 또 뭐 진화를 해 나가다 보면 전생에 나는 영가고 지금은 사람이 또 산 영가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합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화성유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수행자나 우리처럼 비전문 수행자들 모든 사람은 결국 부처가 되는 성불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알든 모르든 누구나 언젠가는 결국은 성불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불하기 위한 많은 방편이 나오는 것이죠. 연불도 하고 뭐 사경도 하고 독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수행법 있잖아요. 그것이 다 부처가 되는 길에 우리가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화경만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 법화경만 수지 독송을 해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법화경만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뜻만 새겨도 이미 법화경 자체에 우리가 성불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설계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설계도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고 몸속에도 그 설계도는 다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읽으면서 그 설계도대로 모든 중생은 성불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법화경의 그것이 또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28품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인류 진화의 단계를 설명한 것이 법화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진화의 단계. 인류 진화의 단계라는 것은 종국에는 목적은 누구나 성문승이든 영각승이든 보살승이든 누구나 성불입니다. 끝에 가서는 모든 중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상향이기도 하고 궁극에 도달할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을 가장 잘 담은 것이 법화경 전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그것을 함축적으로 내포한 품이 화성유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화성유품은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진화의 과정. 그래서 화성유품을 더욱더 위대하다고 그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나 보이는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나 법화경 화성유품을 읽음으로써 그거를 들을 때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고달픈 삶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우리는 부처가 돼서 윤회구에서 벗어나고 그런 환희로운 일체의 종지를 얻어서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모든 사람들이 품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우리 모든 중생은 전문 수행자나 제가 수행자나 또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중생도 다 그 DNA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성불로 가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계도가. 그래서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화성유품이라는 것이죠.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삶에 지치고 고달프고 눈물 콧물 진짜 쏟아가면서 우리는 한 생을 살다 갑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또 가고 또 가고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것이죠. 목적지는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화성유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화성유품 듣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그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화성유품에 나오는 길을 가는 그런 수행자들이다. 고달프고 지쳤지만 그 성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뒤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 화성유품에서는 그렇죠. 잠시 쉬다가 또 가고 또 쉬다가 또 가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뒤로 가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불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화성유품이고, 그래서 화성유품을 듣는 존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죠. 다른 품에 비해서. 우리의 이상향이고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가장 함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법화경을 공부할 때가 정말 됐구나. 뭐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이제는 정말 그런 때가 되었구나. 제가 다시 공부하는 것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또 스님께서는 지금은 말세인데 이 말세에는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제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가님들을 제도할 때도 그렇고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든 일체의 중생들이 이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제도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류가 또 많이 진화는 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깨어났고 타락도 했지만 영적으로도 많이 깨어났고 진화의 거의 끝에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저의 본문은 이 법화경 화성유품, 모든 존재들이 듣기를 좋아한다는 화성유품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